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 그렇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건설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이해하면 나중심적으로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마음대로 짓밟고 사용하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성경의 본문의 명확한 뜻은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리거나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우리가 개발이라든지 성장이라는 목적에만 맞춰서 막 사용하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아주 엄청난 폭발물을 안고 살죠. 그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작은 문제가 아니더군요. 저는 성격이 마스크 쓰는 걸 답답해 하는데 생각보다 이 미세먼지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 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감수해야 될 엄청난 파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국가와 내 신앙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본문을 통해서 잘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난민 있잖아요. 알바니아의 혼란, 유고의 내전, 예멘으로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더욱 이라크 전쟁,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난민이 발생해 가지고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침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난민도 수백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그들을 이제는 안 받습니다. 그들의 인권 참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의 아픈 사정도 아픈 사정이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는 게, 내가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히 난민들 중에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 안에 들어가면 이슬람의 근본주의 신앙과 그 나라와 문화의 충돌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보면 정말 내 나라가 있다는 거, 아직도 이슬람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교회 건축과 관계돼 가지고요,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뭣도 모르고 선거하러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갔어야 하는 건데 얼마나 창피하고 힘든지요. 그런데 참 다행히 2014년도에 집행유예자들에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권을 주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래, 참 이 선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선거철에 기도하면서 한 국민으로서 정말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모든 문제, 감사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국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정리돼야 돼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장래 하나님 나라 건설에도 크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트집 잡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씌우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기 위하여, 집어넣기 위하여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앞부분에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오히려 로마법에 위배되도록 말을 이끌어내는 말을 먼저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은 참되시고요,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단호하게 가르치는 아주 단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인두세인데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만일 여기서요,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의 지지 기반인 유대인들이 등 돌려요. 와, 저 사람 친노마파네, 이렇게 등 돌리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현행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해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질문을 보면, 대답을 보고 질문을 보면
정말 코칭적인 질문,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질문,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차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느냐,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내밀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동전에 초상화가 누구냐? 그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가이사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요 총신대학에서 그 학교가 좀 직원들이나 교수들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사장과 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총신대 본관 건물 입구 그 앞에 주차장, 가깝고 차대기 좋은 그곳은 비워놓고 직원과 교수들은 차 위에다 차를 대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세요. 그랬어요. 서비스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문제로 당시 책임자, 지금 바로 요 옆에 한양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그 교수께서, 자, 그렇다면 내가 학교 이사로 오면 여기다 대고, 학생으로 오면 교수와 직원들이 그 앞에 자리에다 다 대버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차 위에다 대야 되거든요. 내 말은, 학생들이 좋은 자리 대야지. 더군다나 월요일 날만 오는 목사들이 대학원에 온다고 하면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당신들은 환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앞자리 비워놓고 당신들이 차 윗자리 가고 그분들을 이 앞자리 대게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학생으로 올 때는 차 위로 대고 이사로 올 때는 앞에 대래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님이 이사로 오면 여기다 대시고 학생으로 올 때는 저기다 대세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를 쉬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 명확하게 이 말씀이 흑백 논리로 국가와 교회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억합시다. 국가와 교회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절,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지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겁니다. 만물이 주님이 창조했고 만물의 역사가, 만물의 물질뿐만 아니라 정치나 모든 나라의 운명도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셨나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열받으지 마시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서 흙수저 물으셨나요? 예? 금수저 물고 싶으셔서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셨나요? 다 어찌 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아도요,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요한 것은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자세히 보면 누군가의 섭리에 의해서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 국가의 문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 우리는 영역이 국가는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관리를 하는 거고 교회는 정신적인 것을 주어야 되죠. 바른 정신적인 가치관을 주어야 되죠. 예를 들어 쉽게 요즘 학력이 높아졌어요. 최근에 본 통계도 고학력일수록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참여하겠다는 수준이 낮더만요. 학력이 높다는 의미가 진짜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슨 의미인가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뭐냐면 이 국가 속에 바른 정신을 정의가 흐르도록 바른 정신을 심어 넣는 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버림받는 소금인 거예요. 국가는 또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다고 모든 정치를 직접 개입하겠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대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죠. 종교 분리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국왕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교황이 없는 교회를 꿈꾸면서 바로 신대륙으로 건너갔고 그 신대륙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체계화했고 그 헌법 정신을 근대 국가가 받아들임으로 민주주의의 큰 틀인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혜택을 주죠.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교회 역시 국가의 일에 직접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역시 교회 일에 또 직접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판결문에서 이것이 많이 흔들릴 때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아쉬움인데요. 또 테나리온을 보면서 누구 것이냐? 누구 초상인데 가이사의 황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황제 가이사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도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어요. 저 기독도 저 사람들은 윤리도 없어. 근친 결혼을 해. 왜냐? 시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며느리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딸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야. 족보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고요.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라는 걸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 있잖아. 살인 식인 종교야. 식인 종교.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로마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 불바다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자기가 피해 가려고 저 불을 저지른 자들이 기독도다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여 통치를 하려고 하는 로마를 향해서 황제 숭배 안 된다. 황제 숭배는 잘못됐거든. 그것을 거부함으로 공무원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해서 지하 카다콤 속으로 땅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신앙 지킨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야 된다. 또는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세죠. 중세.
중세를 우리가 쉽게 가장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돼 버렸잖아요. 오히려 가장 암흑기라고 말했잖아요. 재판 사건을 읽어봐도 가장 비굴한 재판이 중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또 국가가 위에 있어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부분도요, 황제가 회의를 집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황제가 기독교 교리 갖고 그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정비해요. 그럴듯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는 나라가 이제 성직자들에게 월급 주고 또 많은 재산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혼란에 빠져요. 독일 교회가 죽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독일 교회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독일은 주일날 예배 드려도 피아노 앞에 할머니 몇 사람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주일날 간판을 써, 오늘은 이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인 연합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몇이 안 되니까. 그렇게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말은요, 정자동 뭐 이런 거 다 합해갖고요, 세금을 내요. 종교세를. 그래갖고 목사님이 내가 여기 목사다 그래요. 파송받은 목사가. 그러니까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모든 현상은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비어버리게 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됐을 때 살아있어요.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육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한 정신을 불러넣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잘 결합이 되어야 살아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분리되면 이게 죽는 겁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잘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직접 정치를 다 하겠다고 나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으로 국가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이제부터 견해가 조금 다를지 모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에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요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아침에 나갈 때 보면 사거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겸손하게 절을 하고, TV 보면 시장에 가가지고 주는 대로 다 먹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신나죠. 진짜 민주주의 꽃이야. 그런 거 보면요. 성경에도 열왕이 네 양아버지처럼 왕비가 내 유모처럼 돼가지고 너한테 절하고 내 발에 티끌까지도 다 핥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국방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외교나 이런 것을 나라가 해주죠. 좋은 역할을 나라가 많이 해주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인정하세요. 국가에 대하여 좋은 점이 많죠. 뭐 어디
토목공사도 국가가 다 하고.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보면 어디 가서 깨끗한 건물 보면 다 국가 건 거 보면 좀 약올라요. 성남에도 좋은 건물이 분당구청이고 좋은 건물이 시청이고, 요즘 가서 보세요. 다 용인이고 어디고. 국가 소유의 건물은 번뜩번뜩 쓰는데, 그러면 나도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건 또 부자가 안 된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이제 여기서 제가 전제했습니다.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요즘은 언론이 너무 잘 드러내 주니까 정당이나 이런 거 하는 일들이 저분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있는 거요. 자기 당이나 자기 당파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 안 드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 권세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따지고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세금을 내도 부가가치세만 해도 10% 내는데 노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금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노마에서 매기는 세금은요. 그리고 그 노마에 오히려 작은 나라들이 막 포함되려고 했어요. 노마가 지켜주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도 주었으니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적용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보면서 저 북한에서는 저 5월달 당대회 앞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아픔이 제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검찰 회개해야 되겠다. 아직 확정도 안 된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쉽게 구속해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폐인 만들어도 되나?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금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구속을 좀 더 심사숙고해 하면서 하고 있죠. 그 문제 앞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우리는 이 국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나라의 운명을 끌어안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예요.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민족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병원 선교, 또 이민족이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학원 선교, 이민족이 이렇게 핍박당하면 안 돼 3.1운동, 1930년대에 어려울 때에도 교회가 바른 정신을 뭔가 이 사회에 줄 때 이 사회가 살아났고 교회에 기대를 했거든요.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국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문제니까 말이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는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하여 직접 정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자제하되, 나라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당장 기도할 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우리 개신교 장로님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또 누구? 이명박 대통령까지 장로님이 3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사람들을 치중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함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위하는 발언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독교가 어려움을 입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교회사가들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으로 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죠. 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독일 고백교회는 1, 2차 세계대전을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여를 잘못하면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직접 해도 안 되고, 직접 해도 위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동성연애, 동성결혼, 군형법 그것을 막고 있는 군형법 폐지. 여러분 얼마 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적인 바둑기사와의 대전을 보셨죠? 그 알파고를 세계 초인류 기업인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자회사에서. 또 다른 거 소개해 드립니다. 그 구글에서는 인류가 영원 불멸하도록 사람이 안 죽는 연구를 이미 시작했어요. 간단해요. 개를 복제하는 기술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내 심장이 어려움 당하면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복제해 놓은 고기에서 잘라다가 나하고 바깥 끼워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인간이 안 죽는 것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얘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성경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이 많아요. 안락사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당 플랜카드를 보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를 찍어주세요. 이런 취지의 광고인데 여러분은 그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답은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정당 구조에서 그게 옳은가 안 옳은가 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이건 말하지 않겠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상황 앞에 이 선거철에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북한의 당대회 앞에 5월 달에 어느 때보다도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 잘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이런 때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쉽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와의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도 여당 지지하시는 분, 야당 지지하시는 분 성향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주님,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의식이 살아 있어서 이 나라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당백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삶의 처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과 자손들이 나오도록, 계속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